독일 뮌헨에 가면 다하우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하우라는 마을에 들어가 보면 수용소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학살했던 수용소가 바로 다하우 마을에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거기서 학살당해서 화장터에서 소각되었고요, 생체 실험이 감행되었던 바로 그곳이 다하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터 위에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 당시에 실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진 가운데 유독 한 사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멈춰져 있고요, 그 앞에는 사람들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사진 속의 내용은 한 어머니와 딸이 수용소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는 그 장면을 독일 병사가 찍은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줄을 서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딸과 함께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순간만은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아주 지극한 사랑의 행위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따라가는 딸 바로 뒤에 어머니가 바짝 달라붙지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어서 그 딸의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고 맙니다. 이 어두운 현실과 가스실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추어 서서 탄식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런 고난과 핍박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부모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절박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얼마 전에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에 매여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후회하며 살지요. 그리고 미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판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저는 1m 65cm로 키 작은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담임 목사의 키가 1m 65인지 아닌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키가 작다고 해서 불행해지고 제가 조금 더 키 성장판 수술해서 늘리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무 속단하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요. 그때마다 좋은 일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안 좋은 일 있으면 불행하다,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참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하나님의 호흡 속에
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전체 섭리 가운데 한 부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긴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그러므로 중요해요.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그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상업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한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딱 두 교회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로마 교회이고 두 번째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창립한 교회도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골로새서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에바브로가 장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 에바브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약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영지주의자, 이단들, 신비주의자가 판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로 창립자를 로마 교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이 편지를 받아온 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골로새 지역은 우상 숭배가 판치는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겠습니까? 가본 적도 없어요. 내가 지은 교회도 아니에요. 이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극심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구속사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의 구속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모질랐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약간 2%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결말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남겨져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는 남겨져 있는 우리 몫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시각, 종말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의 고난과 핍박이 극심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왕국이 이제 끝날 판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략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수족과 노예로 삼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말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아있는 고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이 아닙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럼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세상의 길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이 극과 극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미워합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짜와 자기들의 죄악이 폭로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핍박과 고난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해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변질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협한 겁니다. 아니면 이미 배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죠. 남아있는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고 그 고난을 동참하게 될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가 채우고 감당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괴로움이 아니랍니다. 자기의 허물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건 처벌이죠, 처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죠.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남아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 육체에 채우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돌아오던가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고난을 자기 육체, 구체적으로 손해보고 그의 고난을 감당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냥 생존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냥 영적으로 리바이벌 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피를 먹고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는 부흥해 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먹고 목사들의, 선교사들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걸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남아있는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괴로움을 기뻐하고, 따라해 봅시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괴로움과 기쁨은 전혀 차원이 다른 용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면 기뻐해요. 좋아지면 감사하죠. 근데 오늘 성경, 그건 도덕적인 세상 수준의 이야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내 도덕적인 성품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져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신의 성품이 내 가슴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고난을 채우게 되면 신의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신의 성품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왜요?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흥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돼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어느 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병들어서 더 온유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 병듦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신의 성품, 도저히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신의 성품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잘 되세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저기 자기 개발 가리키는 그런 강의실에서 하는 얘기죠. 교회에서는 좀 껄끄럽지만, 좀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이런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님, 고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을 채우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고난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가 내 육체에 구체적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 종교의 도식이 하나 있죠. 제가 자세하게 한번 가르쳐 드리고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거대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더라고요. 그게 뭐 부처든, 그게 뭐 이슬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 거대한 신적인 존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신이 있다는 걸 그들이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약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영빨이 있는 무엇인 어떤 존재에게 부탁하면 기도가 좀 잘 응답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거나 스님을 찾아가거나 또 어떤 중개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채를 듬뿍 주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놓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면, 얻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불신자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성이 지극해서 얻어낸 거야 라고 말하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숭배주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고맙죠. 또 서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서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십니까? 제가 시험 안 받을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무당에 불과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 저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맞다니까요. 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십시오. 이건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저는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이 이 성도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 고난을 주십시오. 그 대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남겨있는 그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신의 성품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아있는 이 고난을 내 육체, 구체적으로 말로가 아니에요. 내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세상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깨진 독과 온전한 독이 있었답니다. 지게지를 아십니까? 양쪽에 이렇게 동아리가, 항아리가 메어 있는데 한쪽은 깨진 독, 한쪽은 온전한 독인 겁니다. 근데 주인이 지게질을 하고 물을 가득 담아서 집에 돌아오면 문제가 깨진 독에서 물이 줄줄 새가지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 깨진 독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주인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는 깨진 독이라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못 해드렸습니다. 주인님, 저를 완전하게 깨주세요.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쓸모없는 독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그 깨진 독을 데리고 길을 가도록 합니다. 우물서부터 집까지 오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온전한 독으로 간 곳에는 물이 흘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진 독에서는 물이 줄줄 샜기 때문에 그 길 온갖 가운데 풀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나와 있고 그 아름다운 생물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아라. 너의 깨진 독 그 가운데 지나가는 길에 그 물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독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깨진 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이 줄줄 새고 나의 재물이 새고 내 건강이 줄줄 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